지난번에 설교를 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해주셨고 그 꿈을 거의 잊어버려서 번민하고 있었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해서 그 꿈을 알려주셨고 그 해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들은 아무리 강하고 오래 지속될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망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셨죠. 금신상 기억이 나십니까? 다음 그림에 보면 금으로 된 머리의 저 신상은 바벨론을 의미했죠. 그 다음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했어요? 어느 나라? 바사, 페르시아라고 그랬죠. 원래 메데바사였는데 그것이 페르시아로 통합되면서 바벨론 다음에 대제국을 통일한 나라는 페르시아 다음은 그리스 다음은 어디요? 로마. 똑똑합니다. 시험을 치르면 그 정도 세계 역사를 알고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로마가 멸망하고 그 뒤에는 열왕의 시대, 쇠와 진흙으로 만든 발, 그것이 나와 있죠. 지금 이 시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각 제국이 다음 제국에 의해서 더 세게 그 다음 제국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멸망된 것이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 결국은 나라가 끝이 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역사는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히스토리라고 지난번에 말씀해 드렸습니다. 세상 나라들은 아무리 강하고 부유하고 선진국이고 우리가 들어가서 살고 싶은 그런 나라라 할지라도 시간이 가면 결국 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만큼만 결국은 존속되어 간다는 것을 역사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절, 35절 그 다음 절에 그 다음 PPT 보면 자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그 신상이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분명히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이 사람이 일부러 가서 산에 가서 돌을 떠낸 것도 아니고 사람 손도 되지 않은 그 돌이 날라와서 얼마나 빠르게 날라왔는지 그 신상의 발을 쳐서 가루로 만들어서 겨같이 되었다고 그랬죠.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흔적도 없이 세상의 나라들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사라지고 오히려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 여러분 이 돌이 누굴까요?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를 모퉁이에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의 버린 돌로 그렇게 묘사를 하죠. 반석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끝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완성이 됩니다. 그냥 이 땅은 세상 나라들하고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땅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끝은 다음 말씀에 보면 오늘 44절 한 번 더 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제 이 여러 왕들의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않고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않을 것이고 영원히 설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는 걸, 다음 절은 우리가 그 전에 읽었기 때문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 나라들이 잘 되기를 우리는 바라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 세상 나라에 그렇게 큰 미련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 세상 나라가 멸망하고 끝이 되어야 어떤 나라가 돌아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 땅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19장 이런 곳에 보면 무너졌도다 바벨론, 큰 도시, 위대한 도시 바벨론이요. The Great City Babylon. 여러분, 큰 도시들이, 이 오클랜드 같은 도시들이, 뉴욕 같은 도시들이, 파리, 런던, 뉴욕, LA, 상하이, 이런 도시들이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그때가 옵니다. 계시록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고요. 다니엘은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다 무너져서 그 대도시들과 거래하던 상인들이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고 그 다음에 할렐루야가 3번 나오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께서 기초를 닦으시고 새 예루살렘, 영원한 그 아름다운 도시, 그것을 새벽기도에도 얘기했지만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묘사하는 것, 신부의 모습, 신랑을 위해서 평생에 한 번 가장 아름다울 때 가장 아름답게 치장한 신부의 모습으로 비유할 수밖에 없는 그 새 예루살렘이 여기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내려오게 되고 거기에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히 그 나라에서 살게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알고 살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그냥 이 땅이 최고로 존재하고 살잖아요. 이 땅에 여러분이 아무리 아름답게 집을 꾸미고 크고 아름다운 집에, 그 물건이 가득한 집에 산다고 해도 얼마나 좋은 음식을 먹고 또 이 땅에서 마음껏 여러분이 취미생활하며 산다고 해도 이 땅의 것들은 잠깐이라는 것을 제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의 가치, 영원히 지속되는 나라, 영원히 지속되는 나라, 영원한 완벽한 복지국가예요. 거기는 거기에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고 정말로 행복하고 기쁨이 지속되는 그 나라. 여러분 믿습니까? 이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 이 땅의 복을 받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니 잠깐 있다 없어질 그것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이 땅에 도래할 것이고 우리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그 나라는 지금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답고 기쁨이 충만한 나라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의 시민권 가지셨습니까? 정말 가지셨어요? 죽어봐야 알지 뭘 알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뚫고 들어오니 하나님의 나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이제 역사의 모든 끝에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 아름다운 도시, 죽음과 병이 없고 부족하면 완벽한 그 복지의 그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는 그 나라의 시티즌십을 가지게 되었고 그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바라보고 품고 확신하고 사는 사람은요, 이 땅의 것들이 그렇게 재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시시해 보여야 그게 정상이에요. 작게 보여야 정상이에요. 희미하면 안 됩니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내일이라도 오신다면 오늘 긴가 민가 하는 사람들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연옥을 믿지 않지만 그런 분들이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여러분, 오늘 확신을 가지고 계시고 이 나라를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영원한 아름다운 그 나라의 시민, 시티즌십을 가지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이 소망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 나라들이 사라지고 사라질 징조가 있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3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에 메아리치도록 큰 소리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세상이 흔들려도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힘, 도움.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닷가 가운데 빠지든지, 이게 뭐예요 도대체? 큰 지진 현상 같아요. 뭐 터키 지진, 아까 김 목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진짜 그 현장에서 드론으로 막 찍고 그 사진들을 보면 와, 이렇게 큰 지진이 날 수가 있는가. 완전히 그냥 땅이 몇십 미, 수백 킬로가 뒤틀려서 거기에 계곡이 막 생기고 뭐 집이 무너지는 건 당연하고 정말 무서운 그 지진이 지점 막 지리가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뿐 아니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뭐 지진이 나서 엄청난 쓰나미가 일어나는 현상도 여기에 보이죠? 홍수, 쓰나미, 지진, 전쟁, 여러분 이런 것이 있어도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확신과 담대함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베드로 후서의 11, 13절 크게 한번 또 확신합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바라보도다. 있습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진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 will be destroyed,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 이제 그 심판의 날, 마지막 날을 이야기합니다. 하늘과 모든 물질이 불에 타서 녹아지고. 여러분, 이 날이 있을 것인데 개인적으로도 물론 우리의 끝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 날이 분명히 있다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럴 때 그것을 알고 우리가 참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될 것이고요. 그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뭐 바라보고 사모할 게 많은데, 세상에 것도 많은데, 이게 아니에요. 이 날을 바라보고 사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3절에도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이 땅을 바라보고 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시간에 읽은 부분 중에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좀 보충을 했고요. 자, 오늘 이제 반전 드라마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했더니 바벨론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46절 한번 읽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아멘. 다니엘이 절했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절했습니까? 느부갓네살이 누구에게요? 다니엘에게. 지금 얼마 전까지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죠. 그 모든 박사 그룹에, 보좌관 그룹에 속했기 때문에 꿈을 해석하지 못한 그 모든 보좌관들을 죽이기 시작했고, 이제 다니엘도 죽을 뻔했는데 꿈을 해석한 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벨론 대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의 권세와 권력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손가락 하나에 수만 명이 작은 나라 하나가 쑥대밭이 될 수도 있는 이 대제국의 왕이 초라한 어린 포로에 불과한 다니엘에게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릎 꿇었다는 것은 항복했다는 것이죠. 다니엘 앞에 항복하고 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반전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높여주신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높여주십니다. 91편 10편 14절에서 15절, 또 여러분 큰 소리로 영혼에 메아리치도록 한번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그들이 환난 당할 때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건져주셨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아니까 그를 높여주셨고, 그들이 합심해서 구했더니 응답해 주셨고, 건져주실 뿐 아니고 어떻게 해주셨어요? 영화롭게 해주셨다. 영광과 존귀를 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사무엘 3장 2장 30절도 읽으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를 명칭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도 그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주시고 높고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입니까? 구체적으로 엄청난 선물을 주셨습니다. 48절 시작.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절한 다음에 다니엘에게 귀한 선물을 많이 주었습니다. 어떤 선물을 주었을까요? 지방을 다스리는 그런 것들이죠. 진짜 선물도 받았겠지요.
뭐 금은 반지, 다이아몬드 받았을까요? 여러분이 받고 싶은 뭐 홍삼 세트 이런 거 하나 받았을까요? 예. 예? 뭐 인장 반지 하나. 권사님은 또 아주 통으로 받으려고 그러네. 예. 바벨론 왕의 역사적으로 영국 왕이 나라에 공을 세운 신하들에게 여러분 상을 줄 때도 그냥 보통의 우리가 상상할 정도의 상이 아니라 그래요. 엄청나게 넓은 땅, 수십만 평이 되는 영지, 거기에 또 멋진 성이, 뭐 수십 개의 방이 있는 성이 딸린 영지를 주고 그 안에 또 온갖 아름답게 장인들이 만든 가구가 가득한 집, 거기가 종들까지. 여러분 그 정도, 왕이 준다는 선물은 그 정도인데 하물며 바벨론 왕, 대제국의 왕이 절하면서까지 선물을 주었다면 대단한 작은 나라 정도 하나 받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큰 선물을 받았고 지위도 격상됐죠. 예, 온 지방을 다스리게 했다. 총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다. 모든 박사들의 또 뭐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거 보니까 뭐 문화부 장관, 교육부 장관, 또 경안, 아무튼 이러한 졸지에 가장 격상된 자리로 올라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 나라에서는 점차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위로 올라가잖아요. 잘하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번 손을 쓰시면 단번에 가장 위로 올라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건 이 다니엘, 그 세 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여러분 고백하세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상을 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상 주는 것을 인색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보험 청구를 해도 어떻게 하면 조금 줄까? 뭐 자기들도 이익을 봐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자원이 무궁무진하십니다. 아낌없이 부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상에 관한 그 말씀에 거긴 없습니다. 그냥 여기 그대로 두고요. 시편 23편에 그 말씀 있잖아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그렇죠, 잘하시네,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께서는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다. 여기서 상은 어떤 상이에요? 어떤 상? 예? 아유, 예. 여기서는 어떤 선물 상이 아니고 식탁 상을 차려주셨다는 거예요. 예, 테이블 상을,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멋진 테이블을, 정말 아름다운 산의 진미가 가득한 상을 차려주셔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도록 먹고 마시게 하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양에게 푸른 풀밭은 가장 좋은 식탁이죠. 질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이 광야를 지나가는 우리들에게 식탁을 베풀어 주시니 매일매일 식탁이 있으면 우리는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멸망시키려 하고 고난을 주는 수많은 원수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 앞에서 친히 상을 베풀어 주셔서 이러한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 클수록 여러분 영광이 크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요. 고난이 클수록. 왜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더 고난이 클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평온하고 그냥 그럭저럭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에게만은 왜 이렇게 뭔가 좀 더 어렵고 힘든 고난이 있을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어떤 약간의 고난을 받다가 드라마가 이제 반전이 될 때 고난이 작으면 뭐 그냥 그렇게 회복됐나 보다 하는데 그렇게 끔찍하게 고생을 하고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마지막에 영광을 얻으면 그 참 영광이 더 크고 드라마틱하고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왜 이렇게 남다른 고난이 내 인생에 있을까? 그러면 잘 참고 믿음으로 견디면 하나님께서 더 큰 역전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지휘 그 화살 비유로 그렇게 말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화살은 뒤로 많이 당길수록 어떻게 돼요? 앞으로 멀리 날아가죠. 왜 나는 지금 앞으로 조금이라도 가고 싶은데 왜 뒤로 자꾸 끌려가는 것 같아? 뒤로 당겨지고 그러나 뒤로 당겨지면 당겨질수록 더 멀리 나가는 그런 반전의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권능,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확실하다는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쉽게 또 명언처럼 기억하는 목욕탕에 쓰인 글귀 뭐죠? 목욕탕에 쓰인 그 은혜로운 글귀 물을 아껴 쓰자. 그게 뭐가 그렇게 영광스러워. 목욕탕에 들어갈 때 그렇지.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명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 인생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목욕탕 주인도 맡긴 물건을 책임져 주는데 하나님께 맡긴 우리의 인생은 책임져 줍니다. 여러분 내 생명을 어떻게 내가 이 혼미한 세상에서 지켜나갈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교만하고 어리석은 짓이에요.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모든 물질의 주관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재정도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저 하나님 오실 때까지 먹고 살고 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책임지고 내가 조금 더 하나님보다 계획성 있게 뭔가 해보지 하는 건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든든한 새 동역자가 있는 이 다니엘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어떻게 했습니까? 49절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다니엘만 2인자로 올라간 것이 아니고 함께 기도했던 세 친구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했다. 이제 지방관들이 됐어요. 아마 도지사들 정도 됐을까요? 시장이나 도지사. 그것도 3명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청구를 했기 때문에 아마 바벨론 그 큰 도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방의 그
지방관들이 되었다고 우리는 분명히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굳이 뉴질랜드로 친다면 오클랜드 지사, 또 어디? 그 다음 웰링턴 정도는 가야지. 웰링턴. 그 다음에 크라이스처치 정도. 요직을 분명히 다니엘을 통해서 다스리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왕실이라는 것이 우리가 조선시대의 그 역사를 봐도 얼마나 음모와 그 술수가 가득하고 서로 그 정적들을 죽이려고 자기들이 등극하려고 얼마나 많은 그 피비린내 나는 싸움들이 있으니까 이 바벨론도 더 했을 거예요. 그 왕실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에 정리를 해주시고 다니엘을 왕 밑에 최고 2인자로 세워주시고 함께 기도했던 그 포로 소년들 다니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지방관으로 세워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타향살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 그 속에서도 서로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팀업과 동역을 이루어 낼 수 있었고,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이렇게 서로 믿음의 사람들끼리 합력해서 동역을 이루고 기도할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도 세속 문화는 점점 거세집니다. 반기독교 문화가 이 세상의 파도처럼 굉장히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요 기독교는 고립되어가는 느낌이 들기도 할 정도입니다. 이때 우리는 정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우리의 목숨 걸고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까? 세상은 급변하고 있고 말세 징조들이 선명하게 세계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전의 은혜가 있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도움이 있을 줄 믿습니다.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여러분, 호랑이한테 우리가 물려가는 건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어떠한 위기에 호랑이에 물려가서 그 풀에 끌려가는 위기에 정말 절체절명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을지라도 무엇을 차리면 그 정신은 어떤 정신이에요? 우리에게 영혼의 정신, 믿음의 정신. 거기서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죽어도 하나님을 위해 죽겠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말입니다. 아니, 믿음이 없고 정신만 차려도 호랑이 입에서 살아난다는데 우리는 더 살아날 줄 믿습니다. 제 10계명 가운데 첫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마라.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왜요? 하나님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면 다 된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되어주신 그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왕이시고 주권자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우리는 안전한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만 여러분 제발 잘 믿고 더 잘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시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좋아 보이고 화려하고 매력적인 모습이 있다 해도 그 끝은 멸망입니다. 하나님만 영원한 나라고 그 나라만 영원합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시민권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인생을 맡긴 자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아무리 급변하고 요동치는 세상의 현실 속에서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며 평안을 누립시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며 그 나라를 사모하며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주여 이 믿음으로서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살아주시고 주여 우리의 목숨과 함께 죽음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 이 땅은 지진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되어져 전쟁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소망을 기합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기합니다. 주여 세상에 있어서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선물과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의 영안을 열어 그 받은 은혜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 영원한 빛나는 아름다운 나라, 우리가 그 나라의 시민권자임을 알게 도와주시고 그 영원한 나라의 그 행복을 꿈꾸며 생생하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욕심을 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도 사랑하고 의지하는, 오늘도 주관자 되시고 왕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서 신실하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갚아주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오늘 불렀던 찬양 중에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나 주님만 섬기는 헛된 마음 버리고 우리의 고백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